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삶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역대하 8장 하면 골라먹기식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역대하 8장에는 어디에서 이제 눈이 꽂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하면 맨 마지막 절이요, 18절. 맨 마지막 절 18절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앞에 나와 있는 본질과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맨 그것만 붙잡고 이제 허우적대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폐역하거나 또 내지는 너무 사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빈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빌의 금이거든요. 그 오빌의 금 뭐냐면 이 오빌이라는 동네가 금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상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노리시면 안 돼요. 이거 노림수로 이제 챙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 솔로몬이요 건축 다 해놓고요 싹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1절에 보니까 1절에 뭘 건축했냐 하면 성전하고 자기 궁을 몇 년에 걸쳐서요? 20년에 걸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몇 년이죠? 7년 동안 짓는 동안에 성전에서 소리 하나 안 들렸다는 거죠. 그죠? 예. 뚝딱뚝딱 시끄러운 소리 하나 안 들렸고 싸우는 소리 한 번 안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죠. 7년 동안 그렇게 졌고 그럼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궁 졌다니까 몇 년 동안 왕궁을 진 거예요? 13년 동안요. 여러분 이거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성전은 7년 짓고 지 궁전은 13년 졌다. 그래 거의 배. 그게 아니라 이게 왕궁은요 성전과 같이,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설계도대로 시공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이즈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욕심 같아서 마음 같아서면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의리의리하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궁은 많은 부속 공간들이라든지 왕비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여러 부속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보다는 좀 크게 져야 될 것이고 오래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하고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지었죠? 20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 결과를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했다 그래요. 적당히 맞췄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맞춘 거야. 아주 깔끔하게요. 그리고 뒤에다 한마디 더 붙이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할렐루야. 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앞서서 잡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요. 잡음 하나 들리지 않고 여기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뭐 하나 없이요? 결점 하나 없이. 이거 좀 바른 말로 바꿔. 잡티 하나 생기지 않고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니까 잡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잡티 하나 없이 성전을 완공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인데 그 뒤에 보니까 18절에 후람 끝까지 쫓아다니네요. 이 후람. 그죠? 후람이 아주 끝까지 도와 또 이 성전 건축 뭐 여러 가지 솔로몬을 엄청나게 돕고 있네요. 성전 건축이 참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점 하나 없이 잡소리 하나 없이 잡티 하나 없이 다 완성할 때까지 누가 큰 역할을 했던 게 또 분명하죠? 후람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솔로몬을요 계속 높여주면서 도와주는데 오늘 바로 그 오빌에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금을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을 캐냅니다. 여기 보면 45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만 꽂히게 되느냐 하면 요 금 얻어떼는 것만 이제 꽂힌다는 거죠.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된 이유가 있는 걸 우리는 명확히 살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위하여 잡음 하나, 잡티 하나 없이 완성해야 된 그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의 부귀 영화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돈 몇 푼 가지고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있으면 본인한테 얼마나 있는다고.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솔로몬이 금 450달란트면은요. 지금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자랑한다고 조금 내 목에다 힘주고 그러는데 비교하자고요. 좀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지금 이 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에 보면 금뿐만이 아니라 앞에 1절부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6절까지요. 여기저기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이곳저곳에서요. 그 지역들과 그 동네의 건물들과 그 도시들이 막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건축이 돼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건축되는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역사적인 얘기, 다른 얘기, 새로운 얘기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 시기는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면서 보십시오.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면서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냐 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은 다 어떻게 된 상태지요? 다 폐허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가가지고선 중요한 거 깨달았죠? 가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왔잖아요. 뭐 공부하고 왔죠? 그걸 어떻게, 뭘로 공부를 하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뭘로 공부를 해요? 뭐를 봐야지, 제사장 나라. 그렇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다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중하게 다시 살피다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던 거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네. 그러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땅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도 막 겪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때 누가 구해냈잖아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괴계를 내가지고 이 아주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몰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나서가지고요.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요.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들을 매국노라고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존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제국의 고위공직자였지만 제국의 피가 흐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일꾼들이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죠? 야, 이 제국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제국 그거 붙잡을 거 아니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터득을 해낸 겁니까? 도대체 70년 동안 다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과외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부한 그걸 70년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다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맞다. 이게 정답이구나.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구나. 그러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더니만 어떻게 돼 있는 상태라 그랬죠? 다 무너지고 다 박살이 났어요. 옛날에 살던 집은 터는 남아있지도 않고요. 성전은요.
아니 성전도 다 허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지명들을 다 누가 가져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갔다가 누가 술자리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또 벌리는 바람에 그냥 그날 직사했잖아요. 그죠? 벨사살. 예. 이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 뒤에 사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린 바람에 그냥 죽어버려. 그날 밤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했던 짓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짓,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제사 기명들을 자기가 술 받아 먹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불러 가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다 겪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된 성전, 집터 다 무너졌어요. 그거 누가 와가지고 새로 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함부로 세울 수 없잖아요. 이거 누가 무너뜨린 건데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건데 바벨론에 뭐가 없이는요? 바벨론의 허락이 없이는 이거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이 허락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누가 허락을 했어요? 바벨론 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허락은 받았는데 이게 허무한 거예요. 와보니까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건축해도 좋아요.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세요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요. 세금도 면제해줬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한테는요 세금 면제해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한테 절대 세금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만변해줬고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보니까 너무 폐허가 돼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지금 이제 급선무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되죠? 성전이 됐던 자기네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됐던 도시가 됐던 동네가 됐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요. 자기네 집 삶의 터전도 자기네가 살던 동네도 다시 건축해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건축이라는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건축해야죠. 여러분 집은 번듯하게 서 있다고 남의 얘기를 하고 너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대답을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엄청 힘들어요.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이제 가끔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는 이제 이 개운산 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불에 탔어요. 밑에는 석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목조로 이렇게 다 올렸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거 다 타버리는데. 근데 다 타고 난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저걸 또 어떻게 짓나? 저걸 치고 또 올려야 될 텐데 저건 또 어떻게 치고 저건 또 어떻게 짓나? 제가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거긴 쓰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업종이 다르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불이 타는 걸 제가 직접 또 봤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되니까요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망연자실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뭐를 해야 될 건 알아요. 다시 건축해야 돼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시골서 목회할 때 여름에
홍수가 났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교회 뒷산에 산이 밀려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 못 보실 뻔했어요. 그때 그 산이요. 제대로 밀려와가지고 싹 쓸고 왔으면 이게 조립식 건물이라. 여러분 조립식 건물 엄청 위험한 거 아시죠? 쭉 덮으면요. 이게 풍선처럼 터져요. 조립식이요. 그래서 빵 터지는 소리가 마치 포탄 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풍선처럼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공기가요. 그냥 여러분 우유팩 아시죠? 우유팩 막아가지고서 탁 터치면 그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교육관 주방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니 주방 바닥으로 물이 그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물이 쫙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봤더니만 위에 있는 흙이 그 벽까지 다 와가지고 벽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다. 조금만 더 내려왔으니까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복구하고, 흙 치워내고, 막 닦아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무너진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떻게 건져서 좀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7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이제 가세요? 이제 조금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급선무는 뭐라고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건축해야 되고, 이 도시도요, 다시 이제 동네도 다 건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 이들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축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답이라고 해요, 여러분. 건축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함께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도요, 세미나하고 말씀 전하면요, 2박 3일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세미나, 다시 건축하기 세미나, 무너진 성벽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세미나. 무너지셨습니까? 이렇게 건축하십시오. 뭐 이런 제목 가지고 혹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설교 몇 편 해가지고서 부흥회 하면은요, 저 강사비 받고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하고는 강사비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사람비는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세미나 같은 거 해가지고요, 요런 거 가지고 딱 이용하면은요, 아주 혹하게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멈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다시 건축해야 될 타임이 올 때가 있어요. 교만하게 나는 그래도 온전히 서 있지. 그게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진다 그랬죠? 서 있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언젠간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건축해야 될 타이밍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다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의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평생에 잊으셔서는 안 되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리고 계시다가 알려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야 될 건축의 기본 개념이라는 사실 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언젠간 다시 건축해야 될 타임이 와요.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신앙이 됐든 관계가 됐든 뭐든지 무너졌던 걸 다시 건축해야 될 타임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교만하게 목을 꿋꿋이 세우고 앉아있을 그럴 자격되는 사람 단 한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세워야 건축해야 될, 내 삶을 건축해야 될 타임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을 일러주십시오. 그건 어디 세미나에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70년 뒤의 역사,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건축해야 되고, 도시도 건축해야 되고, 동네도 건축해야 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지 아주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건축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쳤다는 얘기네요.
잘했다는 얘기지요. 마쳤다는 얘기는 잘 끝냈다는 얘기예요. 건축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전만 건축 끝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변 삶도 이제 건축을 완성해내는데,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솔로몬이 후람한테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20개의 성읍을 줬어요. 근데 이게 후람한테 맞지가 않아요.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있어 봐야 자기네 동네에서 여기 와서 살기도 그렇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줬어요. 주신 건 감사한데 저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솔로몬한테 갖다 주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11개도 나와요. 그걸 다시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얘기가 아주 혹하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곳이 없고 다시 건축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요런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오겠지요. 왜냐하면 솔로몬 당시에도 20개의 성읍이나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게 됐으니까요. 아, 이건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건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다시 정말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차근차근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점검에 들어가 보자고요.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솔로몬이 하밧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만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에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제대로 됐네요.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뭐예요? 이거는 건축하려고 했던 건 죄다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자, 다 건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요, 다 솔로몬의 관리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령한 지역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대로 건축했다 그랬어요. 잘 건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 세미나 많이 하는 데 가면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건축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방법을 뭐 이렇게 해야 잘 건축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빨리 건축하고 요렇게 해야 더 화려하게 건축하고 요렇게 해야 효과적인 겁니다. 이런 뭔 방법론을 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건축됐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건축하는 방법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요걸 아주 영악하게, 야, 여기서 내가 뭔가 뽑아먹을 게 있나 살펴봐야지 이렇게 덤비면 절대 건축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원칙을 아셔야 돼요. 무슨 원칙입니까? 1절이에요. 1절. 1절의 원칙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도 자기 궁궐은 나중이었어요. 여기 도시마다, 지방마다, 동네마다 건물 건축하고 동네 건축하는 것도요, 나중이에요. 어떻게 건축되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연기하거나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무엇가 먼저 건축돼야 다른 것들이 부속적으로 건축이 되느냐 하면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기 건축했다는 얘기죠. 이건 솔로몬이 건축한 게 아니라 건축이 된 거예요.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나중에요. 나중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요?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제일 먼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방법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 삶에 무너졌던 것이 다시 건축돼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요. 이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건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 건축됐기 때문에 그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성전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뭐 성전에서 뭐 합니까? 다른 거 뭐 하지? 거기서 예배하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이 먼저 건축되고 난 다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주변의 삶이 하나 둘씩 지경을 넓히면서 확보되면서 심지어 정복까지 하면서 건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쳐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밖에 답을 드릴 수 없는데, 목사님 이건 왜 안 되죠? 왜 이건 자꾸 안 되고 있지요? 묻지 마시라고요. 또 뭐 서운한 얘기하면 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 여러분, 좋은 얘기는 오래 못 가요. 정답을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래야 건축이 되죠. 왜 나는 맨날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죠? 뭐 몰라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건축되려면은요, 그것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세워지면 안 서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본문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제대로 캐치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캐치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그럼 페르시아의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페르시아가 뭘 노려요? 아무리 허락했지만 세금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총독은 페르시아가 이렇게 배려해 준 것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세금을 걷고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보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그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어디서 캐치를 한 거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캐치. 이 성경을요, 스룹바벨이요, 예수하고 스룹바벨이요, 제사장 예수하고 스룹바벨이 정확하게 그 다윗이 성전 지었던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탐독을 한 거예요. 야, 지금 교회마다도요, 목회 잘하려고요, 그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요, 목회 계획 뭐 이런 세미나 많이 해요. 이제 가을에도 이제 저기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는 큰 목회 세미나가 있어요. 해마다 날라와 참석하라고. 그래서 내년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와서 하시라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뭐가 먼저인지가 이게 확신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것이 원칙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만 확인할 뿐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게 이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아하고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들어와서 왜 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모여서 얘기하고 상의했지요.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상의한 게, 야,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치울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뭘 빨리 심어가지고 먹거리 빨리 이거 걷어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빨리 걷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를 정확하게 놔가지고선 이걸 잘 돌려가지고선 돈을 유도리 있게 돌려서 이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 위하여 무엇이 원칙이 돼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걸까를 몇 날 며칠 됐건 고민하면서 답을 얻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었던 얘기를,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때를 다시 펼쳐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뭐를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부터 지어야 되는구나.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구나. 어디를 읽은 거예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열왕기 상하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는 또 뭐를 근거로 한 거죠? 모세오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괜히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괜히 대충 답은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물어보면 예수님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이라, 이걸 먼저 세워놓고 다음 이게 우리의 성읍들이 건축될 거라는 건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선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라고 맨날 며칠 앉아서 기도한다고 응답받아낸 게 아니라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다윗 솔로몬이 성전 지은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야, 그리고 열왕기 상에 지금 본문이 평행 본문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본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하고 수룹바벨이 손뼉을 치면서 뭐라 그럴까?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대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왕기 상하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솔로몬과 다윗이 온전하게 지어놓은 그 결과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자기의 동네와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네와 건물들과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 건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수룹바벨이 야, 이건 방법이다. 이게 정답이다. 다른 거 지금 찾아갈 게 아니라 요것대로 가야 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수긍이 가셔요? 그냥 자기네가 성전 건축을 은혜 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 먼저 생각해 드려야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과 동네들이 건축되는 걸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요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좋은 설교나 찾아가지고 듣고 그냥 그때 주시는 감각적인 거나 얻어서 기도의 제목이나 찾아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 시대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건축이라는 건요. 건물을 이야기할 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기초가 제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를 드렸죠. 아니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초는 고작 10m 파놓고요. 어떻게 하늘까지 올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기초한 그 기도. 그게 하나님까지 닿는다니까 이제 기도가요. 그럼 그 기초는 그렇게 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1시간이면은요. 말씀이 1시간인 거예요. 기도가 2시간이면요. 말씀이 2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기도가 되려면 그렇게 깊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건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건축의 원칙은 뭐예요? 건축의 원칙 기초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요, 무슨 기초였던 거죠? 보니까 말씀의 기초였던 거예요. 지금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건축해서 성전 건축, 동네 건축, 자기네 지역들, 자기네 건물, 자기네 삶의 환경이 건축되는 건 기초가 뭐였던 거죠? 말씀의 기초로 세워졌던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제대로 건축되기를 원한다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대상하를 짓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걸 건축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있던 걸 다시 회복해서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회복돼서 건축돼야 되는 거 있죠? 아닌 척 그렇게 쳐다보셔도요, 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되어 건축되려면 그 기초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칙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역대하 8장의 말에 의하면 성전 건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삶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제가 요것만 정리되면 교회 나갈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리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믿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목사님, 요거 해결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해결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해결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 목사님들이 제일 안 믿는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제일 영양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라고. 왜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회복되어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들어오겠다는, 자기 신앙을 세워보겠다는. 아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될 리 없는 얘기라고요. 아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턱도 없는 얘기라고요, 진짜. 되지 않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게 회복되려면, 그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 성전에, 이 교회의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워지게 돼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성전 건축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살려면은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건축되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올라가는 비법이에요. 정말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좀 찌르는 얘기인데, 절대 그건 노리지는 마세요. 또 노리지는 마세요. 또 우리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감사한데, 그걸 노리고 또 그런 노림수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10을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한 12 정도는 주시겠지. 아주 이렇게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건 원칙이 아니라 그거를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그죠? 한 만큼 빼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만큼 빼먹질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대들거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삐져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도 바꾸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삶은요, 성전도 건축 안 됐죠, 삶도 건축이 안 됐죠. 무너진 채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만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왔다 갔다 하는 신세. 그 광야만 막 배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요즘에 유명한 부류들이래요. 안 나가. 뭐 해서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가나안 성도라 그런대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 뭐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 뭐 안 나가.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도 무너져 있고 삶도 무너져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원칙 아셨죠? 원칙 아셨죠? 내 밥상 먼저 챙기지 마시고요. 내 건물 먼저 챙기지 마시고 성전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건 먼저 챙기는 거예요.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먼저 세우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믿음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깊을수록 높이 세워지겠죠? 그 기초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높은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요, 원칙을, 우리의 이제 삶의 원칙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요, 이방인들 얘기를 해요. 그거 건축할 때에 함께 했었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벌써 여기서 전제가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도 여기 지금 이제 참여한 거예요. 이 분위기에 참여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에 참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헷 족속이면 헷이면 누가 떠올리죠? 그 전에 있었잖아요. 왜? 헷사람.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우리야. 헷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되는 거네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뭘로 삼았어요? 일꾼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들을 강제 제압을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눌러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솔로몬이요, 이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참여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매력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돼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여러분이 참여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게 제사장적인 사명이고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가만히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저 사람. 근데 이상하게 삶이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 그냥 교회하고 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교회하고 집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정말 닮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가 좀 많이 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님 이제 속장으로 섬기시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총회장님 막 여성교 총회장님을 섬겨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쫙 봤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셔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물어옵니다. 그러면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나요? 간증. 잠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어려워도 하나님 어떻게 붙잡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울면서, 그러면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속회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서 속회 예배 드리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모시러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제가 차량 운행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때부터 차량 운행을 했어요. 뭐 운행인 줄 아십니까? 속회 속도원들 차량 운행했었어요. 토요일마다 집에 와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전혀 안 했고요. 학교 갔다가 집에 토요일이면 와요. 금요일날 저녁이면 와서 토요일날 오전이면 속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절대 늦잠 못 자요. 준비하고 있다가 속도원들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모시고 와야 돼요. 저희 집에 있는 차로. 그리고 끝나면 또 쭉 모셔다 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 꽤 오래 했습니다. 예. 바로 그때 제가 봤어요. 그분들이 뭘 보고 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에 있어서도 어떤 영광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니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으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고 나면 자기들도 여기에 참여시켜 줬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세워놨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킬 대상들이 아니라 끌어들여서 이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게끔 참여를 시켜준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기 이 지휘관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휘관들 속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섞을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열왕기 상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기회를 준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그 제사장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죠. 잘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비록 남의 나라에 잡혀온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일꾼으로 왔다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다 무너뜨리고 다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무너진 속에서도 뭐가 된 거죠? 건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요.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보여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삶이 회복됐고 세워진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그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내 인생이 다시 건축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요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방법을 일러주는 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 역대하 8장이 정말 살떨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막 전율을 느끼면서 지금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정말 살떨림으로 다시 읽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 속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예리함을 지금 이제 뒤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 역사에 참여를 시켜줬지만 11절에 보면 요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솔로몬이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딸을 데리고 왔죠?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애굽의 공주예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좀 집착했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다가갔던 건데, 잘 보세요. 애굽에서 공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참 또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여기 바로의 딸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유는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록 왕비로 데려왔지만 넌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이 여자를, 왕비를 살게 했던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당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철저한 건지 좀 보이십니까? 이것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원칙대로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일단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잘못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뭔 원칙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무너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게 무너지면 그 주변에 세워진 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솔로몬이 칼같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여는 왔지만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이게 계속 갔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 원칙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나중엔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방의 여인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버려요? 그냥 왕궁 안으로, 성전 안으로 심지어 다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과가 무너진 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가 있죠. 솔로몬이 잠언, 아가, 전도서예요. 여러분 잠언에 대한 내용이, 잠언은 뭡니까?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유독 여러분 한번 잠언서 통독 한번 해보세요. 음란한 여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이 중점적인 세력이 누구냐? 음녀라는 표현으로 자꾸 나와요. 음탕한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 이 얘기 자꾸 나와요. 겪어본 거지요. 자기가. 나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 나를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이상한 음녀, 이방 여인, 참 지혜가 아닌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를 겪어본 거지요. 여자로부터 온 거지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 고백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자기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무식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부터 떨어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음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방에서 들어왔던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 때문에 내가 무너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무너져 본 걸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서가 탁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청년아, 네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는요. 네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뭐예요?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하면 탁 떠올라야 되잖아요. 계달의 장막. 해달 가죽, 수달 가죽.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성막. 광야에서 성막같이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보잘것없는 것 같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관계, 그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까지 뭘 봤다는 거죠? 화려한 이방 여인의 공주의 치장한 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음료가 되어 나를 무식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 버리게 하는 걸 내가 당하면서 살아왔던 거. 이걸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사랑은 비록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일 것 같은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진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지. 현란함과 그런 보석들이나 그런 풍부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나를 그것들이 더 무식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리게 만드는, 나를 폐역하게 만들어버린 요인이었던 걸 깨닫고는, 보세요, 잠언, 아가 이런 것 다 깨닫고는 전도서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엔 그 마음이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폐역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 요게 좀 계속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이 11절이 그렇게 계속되어 갔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뒤로 가면은요,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의 그 왕국과 그의 삶이 정말 튼튼하게 세워졌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였죠? 원칙은 뭐가 먼저고 중심이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먼저 건축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그 원칙이었죠.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방법이 나와요. 이제 방법이 나와요. 원칙은 그겁니다. 방법 나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방법도 뭐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12절부터 솔로몬이 낭실 앞에, 이거는 성전 현관에다가 왜 14만 4천 마리 잡아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재물 잡아야 되니까 제단을 따로 하나 만들었죠. 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요.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거 구절이. 요게 방법이에요. 요 방법. 원칙과 방법이 같이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뭐를 따라요? 아니, 모세의 명령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1000년 전 될까요? 그렇죠? 예, 한 1000년 전 될 거예요. 모세의 명령이면. 그렇죠? 350년 저기 사사시대 지내고 그 광야, 그 다음에 그 모세 한 500년 되겠네요. 한 500년 정도 잡고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치면은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를 하면 한 1000년 되는데, 자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보세요. 지금 원칙은 그게 중심이 뭐였는지 명확히 나왔지요. 1절부터 6절까지 원칙 나왔죠. 방법은 뭐예요? 그냥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이 뭘까요? 모세의 명령이요. 너무 이렇게 좁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다 말씀을 나눠왔으니까 모세의 명령이면 모세오경이, 모세오경 그 자체,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인 거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무진장에 애를 썼네요. 그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그 말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14절 보세요. 또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보이십니까? 그 다윗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그러면요, 다윗의 규례는 또 뭘까요? 다윗의 규례는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역대 상하 쭉 보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뭔 얘기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재판해라, 신하들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백성들은 이렇게 다뤄야. 다윗 그런 지시가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요. 이제 처음 왕이 됐는데 뭔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훌륭한 왕이다라는 데이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는 다 뭐예요? 그렇죠. 말씀 얘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칙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 다윗이 그 말씀 따랐던 걸 그대로 또 자기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요. 그것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명령한 거죠. 15절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지시로 옮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잘 보세요,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용상으로 보면 뭐였죠?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든든하게 또한 세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났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군사력이 많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게 아니라, 그 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그 답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원칙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랐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이 그걸 따라, 제사장들이 그걸 따라, 백성들이 그걸 따라 살기에 성전 그대로 되고 삶은 또 회복되며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 회복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다시 기억을 해내고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래야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세워져서 건축될 수 있는 거지, 이 원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자꾸 맥 잡지 마십시오. 헛다리 잡지 마십시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8장 여러분이요 몇십 번이고 읽으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마 읽는 순간부터 이 깊이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 기초가 깊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차근차근히 회복되면서 세워져 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16절에 그렇게 명령을 따라 규례를 따라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했더니만 아까 먼저 살펴봤지만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뭐 했다고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뭐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점 없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시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점 없는 삶이에요. 흠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점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흠 잡히지 마세요. 요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흠 잡힐 일들이 많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여기 이야기하면 그 교회의 공사가 결점투성이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왜일까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 결점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보세요. 교회가 됐던 성도가 됐던 그에게 결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 탓하거나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후벼 팔 이유는 없지만 보인다니까요 자꾸.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가요. 왜냐하면 그냥 덮어줍시다 가는데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파가지고 끄집어낸다니까요. 자꾸 결점이 왜 보이는가 봤더니만 앞에 보면 13절 14절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원칙 무너졌지요. 방법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결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무결점의 시대로 간다. 이게 뭐 완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결점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흠으로부터 티로부터 나가려면요. 벗어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것밖에는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냥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 끝에 17절, 18절이 나온 거예요. 오빌의 금 이야기가 이 말씀 끝에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어디서부터 얻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오빌이라는 동네로부터 후람과 함께 가가지고 아주 박박 긁은 거예요, 금을 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18절까지 오기에까지 앞에 17절까지의 내용들이 전제가 안 되면 18절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까지 전혀 파악되기 전에는요 18절은 보지도 마세요. 언급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들이 결점 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고 삶이 건축되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폼 그대로 명령하신 바 그대로 결점 없이 이루어낸 결과 그들에게는 정말 결점 없는 보석 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의 18절까지 가려면요 17절 1절부터 17절이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제 어떻게 된 원칙과 방법 다 나왔죠? 원칙 1절부터 6절입니다. 방법 13절부터 15절이에요. 결과 18절입니다. 너무 도식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리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 1절부터 6절, 방법 13절부터 15절, 결과 18절.
요것만 가지고 또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옮기실 수 있겠어요?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꼭 자녀들에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꼭 형제들에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져 있는, 기초가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약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한테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만 1절부터 6절까지의 원칙, 13절부터 15절까지의 방법, 18절 결과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전파하시고 옮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요, 밥 한 끼 사주고 들으라 그러시고요. 내가 너 이거 들으면 근 한 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려주시라고요. 그러면요, 금 한 돈 주고 들려주면은요, 금 몇 달란트요? 450달란트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계산적이 됐나요? 그거 노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묻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 많고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 이렇고 방법이 이런데 너무 자기 건축물에만 지금 연연해 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것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이 그때 정확하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원칙은 뭐라고요? 아니,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숫자로 그냥 대답을 하세요. 1절부터 6절 같이. 방법은요? 13절부터 15절. 결과는요? 18절이에요. 이게 다 어디의 내용이라고요? 역대하 8장. 김양옥 권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회 처음 오셨는데, 예, 너무 많은 내용이라 기억하셔서 옮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한번 옮겨보세요. 앉으셔서 부부끼리 옮겨보시고 자녀에게 옮겨보시고 역대하 8장을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리에서 원칙과 방법과 결과가 탁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탁 캐치를 한 거죠.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몸에 막 소름이 돋거든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선 깨달았던 거. 원칙이 이거구나. 방법은 이거였구나. 야, 이게 또 결과로구나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막 벅찬 가슴에 이걸 붙잡고 그들이 건축으로 들어갔을지. 성전 건축을 원칙으로 삼았는지. 기가 막혀.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역대하 8장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